찬송가 410장 찬송하심으로 12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지금 현실은 이 나라 온 곳이 병들고 온전치 못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앞에 반대적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이 가득합니다.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이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 아픔들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나라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 나라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경제적인 그 부흥과 풍요 속에서 오히려 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나라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의인 10명이 있어서 이 땅이 멸하지 않으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이 땅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질서가 잡히며 하나님과 합당한 나라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당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하게 하시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의 그 선포하는 역할로, 선교사의 역할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인지요. 주님,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사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 통독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날,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개인적으로 읽어나가실 마태복음의 분량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26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은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누군가는 주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주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대적하고 합니다. 26장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음에 많이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길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들의 입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명절은 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이익과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6절이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그때 한 여인이 너무나 귀중한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이것을 팔아서 나중에 자기의 시집갈 미천으로 삼거나 그거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왜 그 비싼 거를 그렇게 함부로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다 자기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여인의 헌신을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세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자기의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지만 주님이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두고 봐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인이 있었다. 누군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동참했다. 그 시점에서는 아깝게 여겨지고 그 시점에서는 과하다고 여겨졌지만 지금 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깝지도 과하지도 않은 합당한 헌신의 손길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동참했다. 물론 이 여인이 향유를 깨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했던 이 사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입속대로 삽니다. 오늘도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모의하는 세력이 있고, 또 누군가는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과도한 헌신처럼 보이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충분히 합당한 향유를 깨뜨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편에 있는가?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화와 핑계를 대면서 정작 깨뜨려서 내어드려야 할 우리 향유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깨뜨려야 할 우리 어떤 신앙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상황들, 용서해야 할 사람들, 깨뜨리기 너무 힘들고 아까운 세상 사람들 다 봐도 그건 너무 과한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나 그것을 깨뜨릴 때 그 향기가 아마 이 집안에 가득했을 텐데 우리는 글로 보지만 영적으로 그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헌신의 향기가 아름다웠을까, 온 집안에 가득했을까. 누군가 주를 위해 자신의 것을 깨뜨렸을 때요, 그 헌신과 순종의 향기가 온 데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그렇게 이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14절로 16절에 가룟 유다를 설명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누군가는 주님을 헌신하는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님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께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또 누군가는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그는 예수를 팔아서 돈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반응이 때로 우리 내면에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깨뜨리는 헌신을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 같아요. 내가 예수를 팔면, 내가 신앙을 잠시 멈춰두면, 내가 잠시 신앙적 눈을 감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 나중에 이 돈,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유다가 후회하면서 이 돈을 집어 던지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눌려 많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또 한 가지 장면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요.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저희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쉽게 간편하게 십자가로 가신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히 인간이셨거든요. 사람이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지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내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신앙과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와 신앙은 내 뜻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좀 바꿔주세요. 나는 이게 안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있다면 내 뜻을,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게 기도이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것을 막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가는 것, 내 뜻을 바꿔가는 것.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작업을 하시는 동안 저희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진정한 의미의 기도를 쉬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처럼 내 뜻을 조금씩 주님께로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괴로워하시는 주님은 이제 46절에 일어나서 가자, 뭐하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기도했다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오히려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도하는 결국의 그 목적은
내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는 것.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가자.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간다. 그렇게 우리를 바꿔내는 것. 그것이 이 성탄의 의미요 주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치면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